가운데 살아가는 삶,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혹 목사님들 중에는 누군가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설교의 대가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인사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교회 성도들 중에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본인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매일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매일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인 즉 가장 은혜 없이 살아가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제일 은혜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그 집사님이라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서 우리들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여 그 은혜로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수는 또한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은혜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다 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은혜 충만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철학의 논리 정연한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스데반이 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함으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의 위협과 거짓 증거 앞에서도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충만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령한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논쟁에서 그들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방정식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훌륭하다 라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 위에 기초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맛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요, 그 지방에서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임은 연세들이 좀 많으셨는데 주로 오후 5시쯤에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했는데, 근데 익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수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트로트를 아주 그냥 은혜롭게 부르시는 분이, 이분은 모든 찬양도 트로트화해서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꼭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자리를 뜨십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매일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전주시를 위해서, 뭐 전라북도 계속 기도가 확정되어지는데, 본인의 기도, 본인의 성도들의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의 폭이나 깊이가 훨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도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20년 목회하셨는데 성도가 2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목사님이 더 대단했던 거죠. 어떻게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20년 동안 성도가 2명이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는 너와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도의 사명을 부어줄 터이니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지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신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혁신이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바뀌지 않냐고 꾸준히 남들이 뭐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오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미련한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미련하죠. 아니, 변화도 없고 부흥도 없는데 계속 그 자리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는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거든요. 남들이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20년 동안 성도가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세다가 있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 2명 갖다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십니까? 아니, 다른 직업도 없으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시고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니 저를 통하여 그 축복이 아들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둘이 워낙 수제라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성공했는데 그 아들 둘이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는데 신경 쓰시지 말라고, 그냥 좋아하시는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모든 생활비와 월세를 충분히 대주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슬기로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신령한 지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자극에 대해서, 그들의 압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억압하고 두려움 가운데 몰아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을 가지고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과 같이 도망을 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을 습격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큰 고통과 좌절 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해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거나 크게 근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문제가 딱 직면하게 되면 이거 좀 힘든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의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압살롬의 위협 앞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고백에 보면 전혀 달라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편안하게 잤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절대절망의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잠을 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절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거죠. 다윗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의 역사는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지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기도 합니다.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지어 저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밤에 굉장히 그 거실이나 방이 어둡지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어두면 그냥 전기 스위치를 켜면 그 형광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환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초조나 슬픔이나 낙심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데 또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의 스위치를 온으로 켜게 되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는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명령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는 도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하여 더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거룩한 유전자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 직분을 받고 장로님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지금 장로 직분을 받으셔도 되는데 왜 장로 직분을 안 받으세요, 집사님? 하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장로 직분을 못 받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저에게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까지는 제가 어떻게 받았는데 이 담배를 못 끊어서 장로 직분을 못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장로 직분을 받는데 그 담배를 피신다? 그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양심상 본인이 장로 직분을 못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만 대답을 드렸죠. 그냥 몇 달이 지났을까? 저에게 오셨습니다.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너무 기쁜 표정으로 저에게 오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막 저에게 목사님 정말 기뻐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로또에나 당첨된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그 마음속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이 담배조차 끊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 부끄러움이 가득해서 어느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담배물을 생각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담배를 사서 피워봤더니 도저히 못 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필 때 안정이 되고 쾌감을 느꼈는데 그날 담배를 피는데 막 속이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끊은 지 한 달 됐다고 저에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담배 끊는 게 저렇게 기뻐할 일인가? 아니 그분의 표정을 보면요. 세상을 구한 사람 같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분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그 담배를 끊는 것 때문에 왜 저렇게 기뻐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컸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담배 하나 끊는 거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 담배 때문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할 정도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우리와 만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를 만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자를 향하십니다. 항상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함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성경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왕의 진문은 보통 그 시장에서 사오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에 드려진 그 제물로 만들어진 음식, 왕의 진미를 먹는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은 마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도 금하였습니다. 어찌되든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더 높이 잡은 거죠. 굳이 그 거룩함의 정도를 지킬 이유가 없는데 더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한 겁니다. 근데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그들이 물과 채소만을 먹고서 그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 담당하는 책임자나 이 모든 내청년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인생의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채소만을 먹은 그 내청년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이들에게 부어주사 모든 것을 해석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어찌하든지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 미련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거룩함 가운데 은혜를 쫓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일꾼, 이방인을 위하여 이 은혜, 어떤 은혜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죠. 자기 스스로를 일꾼으로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의 가치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TV를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좀 희박해졌다라고 하지만 그 연탄 배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 막 얼굴에 연탄재가 묻고 막 그 언덕길을 리어커를 끌고 올라가는 그 중노동인데도 어느 한 사람 얼굴을 찡그리거나 어느 한 사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 높은 그 곳에 그냥 언덕길에 그 수많은 연탄을 싣고 막 끙끙대며 올라가는데 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 기뻐 보입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일당을 받거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이 행복해서 막 연탄을 나르고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칭찬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든 노동 그 자체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위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큰 기업을 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의 업적과 공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듬어가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부서에서 봉사하며 또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위치나 배치 다 바뀌었어요. 근데 어저께도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찬양팀이 나와서 다 정리한 겁니다. 또 교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저 뒤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 성전 장식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한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제가 가끔 토요일 날 와서 보면 선생님들 중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 늦은 시간까지 봉사하면서 그렇게 낄낄대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 그렇다고 제가 월급을 주느냐?
가끔 밥은 살지 몰라도 월급은 안 줘요. 그런데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받은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쁘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은혜롭게 성도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절대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신령한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평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나의 삶의 모든 이유와 관심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